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장은 그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제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장에서부터 사사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사사시대의 그 종교적 타락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17장과 18장은 종교적 타락 그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도덕적 타락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7장은 여호와의 신앙을 한 개인의 우상 숭배로 대체했던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고 패역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미가는 그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미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들은 사실 사사시대의 초기에 발생한 것들이지만은 시기에 관계없이 뒷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각각 제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건은 마무리 짓는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도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미가의 그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우상 숭배의 끔찍한 사건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 우상 숭배의 시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전면에 거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범죄 그리고 또 징계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 그리고 또 재범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악순환을 거듭한 역사를 그때마다 등장한 사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그 기도하는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셨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당시 백성들의 타락상을 아주 끔찍한 그 타락상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훗날 우상 숭배의 온상 역할을 했던 미가의 신상이 만들어진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미가라고 하는 자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돈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근근히 생활해 오면서 모은 은 1,100개나 되는 많은 돈을 아들이 훔칩니다. 그 돈을 아들이 훔쳤어요. 이 일로 어머니는 은을 가져간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직감하면서 가져간 사람을 저주해버립니다. 저주해버려요. 미가가 불효자가 되면서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된 것도 또 아들에 대한 애정을 버리고 저주한 것도 다 돈 때문에 나타난 욕심에서 온 일들이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훔치고 저주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하며 가족의 의무와 평온을 얼마나 파괴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속상해는 하지만은 악한 사람은 이렇게 저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할 수는 있지만 악한 사람은 저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는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저주하는 사람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살다가 돈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주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가하고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이 불화의 원인은 바로 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6절 사이로 보면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하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미가는 그의 어머니의 낙심하는 모습과 저주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악을 행했을 때는 회개하고 올바로 돌려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에 미가의 모친은 심히 기뻐하면서 그 중 일부를 취해다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의 이래에 하나님께 반기를 든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일을 특별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미가의 어머니는 이런 돈을 찾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서약한 것 같아요.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 이런 돈을 찾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든 것은 자신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신적인 행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들을 이미 저주해 버렸는데 그 아들이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미신적 행위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의 저주를 막기 위한 이런 행위였다. 3절과 4절에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종교적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으로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의 신앙이 혼합된 종교적 혼합주의가 그때 심각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한다면서 가서 정도 갖다 치고 세상하고 하나님을 그냥 어떤 신앙에 복 주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액세서리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냥 빌고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종교 혼합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고 저럴 때는 저 어떤 우상이 복 주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바로 이때 사사시대에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외향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갖췄다고 말을 하지만 내면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은 그때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집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 소견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도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예배 생활도 뭐 기도 생활도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자기 생각에 그것은 자기 소견이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일들을 마치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떨고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야지 내 소견대로 행하면 결국 그것이 큰 잘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 사이를 보면은 레위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 레위의 한 청년이, 미가의 어머니는 신당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또 미가는 또 떠돌이 레위 청년을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식물을 먹여주기로 하고 약조하고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에 레위 청년은 직분을 사명에서보다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풋대접을 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쭉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타락의 결과에서 왔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타락의 행위가 이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의 신상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큰 파장을 불러오기 시작하게 된 원인이 되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단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WCC라든지 지금 기독교를 탈을 쓰고 전부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해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나가야 돼. 우상 숭배하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상 숭배를 제일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죠. 혼합주의를 떨고 내 소견대로 행했던 그것이 마치 믿음처럼 생각하고 의처럼 생각했던 자기의 소견을 벗어 던지라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무시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큰 문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사사,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완벽할 수가 없고 우리를 영원토록 바로 이끌 수가 없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진정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완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 붙들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각오로 살다가 보면은 이미 지나온 과거를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셨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 예배고 기도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이 어려울 때에,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늘 하나님의 이 역사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내 소견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생각했던 잘못된 내 소견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대로 행하다가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곳곳에 또한 사업터, 가정, 직장 그리고 학교 생활하는 어린 자녀들 또 모든 신명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관계된 모든 영혼들 신명들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